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부터 약 3,500년 전에 하나님의 종 모세가 애굽에서 이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가지고 모압이라는 평지에서 하나님이 그 선민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이 바라다 보이는 곳에서 이제 죽음이 한 달 정도 남은 그런 때 마지막 세 편의 고별 설교를 하게 됩니다.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한다면 어떤 설교를 할까? 그런데 이 세 편의 설교 가운데서도 오늘 말씀은 마지막 설교, 유언과 같은 그런 설교를 한 그 내용의 핵심입니다. 그 마지막 설교의 핵심 내용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떻게 하면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살고 번성하며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하면서 신신당부하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아마 저도 마지막 설교라면은 여러분에게 꼭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서 만나자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이 땅에 살아갈 때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라고 그렇게 설교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모세가 한 이 말씀은 구약시대 하나님의 선민인 이스라엘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입니다. 자,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여기 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이 언약의 말씀, 이 맹세,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축복해 주시겠다는 그 말씀은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한 자,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까? 첫째, 여러분, 선택을 여러분 잘해야 하는 것입니다. 신명기 30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지금 여기 보면 모세는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니 내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너의 앞에 두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축복을 받고 행복하고 복된 삶을 살려면 선택을 여러분 잘하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 행복과 불행은 운명적으로 정해진 것이 아니라 나의 선택에 여러분 달려 있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을 받고 못 받고 행복하느냐 불행하느냐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바로 우리의 선택에 여러분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무엇을 여러분 잘 선택해야 될까요?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와 영원한 운명과 행복과 불행을 여러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수없이 선택의 그런 어떤 기로에 섭니다. 그런데 우리의 운명과 나와 내 자녀의 미래와 그리고 내가 행복한 인생을 사냐 불행한 인생을 사냐, 이거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네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선택이 뭐냐면 종교를 잘 선택해야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무엇을 믿고 누구를 섬길 것인지 그것을 잘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과 인류 역사, 이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2000년 전에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인류의 유일한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 그런 가정, 그런 나라, 그런 민족은 다 여러분 복을 받고 축복된 그런 나라, 그런 가정, 그런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미국이라든가 유럽의 선진국들, 이런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에요? 기독교 국가이거나 아니면 예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런 기독교 국가였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를 안 믿고 우상 숭배하고 타 종교를 믿는 나라들을 보십시오. 얼마나 가난하고 못 살고 비참하고 비인간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이슬람 여러분 국가들 보십시오. 지금 우리나라에도 이슬람이 막 들어오고 있어서 문제인데 이슬람 국가들에게 여러분 여성은 인권이 없습니다. 보세요. 그냥 하나의 성적인 도구일 뿐이지 인격적인 그런 대우를 못 받습니다. 여러분 힌두교나 유교나 불교 국가들을 보세요. 동남아시아의 대부분 그 동아시아의 국가들이 이런 나라들인데 얼마나 빈부의 격차가 심하고 가난하고 비참한 그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잡신을 섬기는 나라들, 끊임없는 재난과 그런 어떤 어려움으로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본이라는 나라, 여러분 어떻게 경제적으로는 굉장히 선진국 대열에 있지만은 언제 지진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언제 또 쓰나미가 밀려올지 모르고 또 언제 원전이 터질지 모르는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는 얼마나 그런 불안한 나라입니까? 여러분 거의가 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그런 나라들은 보면은 거의가 다 이렇게 비참하고 가난하고 못 살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개인과 가정과 나라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심으로 축복을 받고 복된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가운데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시고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모세가 신신당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희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가 있으니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라고. 하나님은 너의 생명이시며 장수이시라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운명을 바꿔주시고 여러분의 미래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자녀들에게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 나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선택을 잘해야 하는데, 첫 번째 무슨 신을 섬길 것인지, 누구를 믿고 섬길 것인지 이걸 선택을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선택을 여러분 잘해야 됩니다. 아멘. 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섬겨도요, 교회를 잘못 선택하면은 그러면은 축복된 삶을 살지 못합니다. 우리가 이제 어떤 기독교라는 종교를 선택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교회를 이단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있죠. 신천지라든가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JMS라든가 여호와의 증인이라든가 구원파라든가 전도관이라든가 이런 많은 이단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이단 교회 나가는 사람들은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잘못된 구원관, 그리고 하나님을 잘못되게 믿기 때문에 구원받지도 못하고 축복을 못 받아요. 그리고 여러분 보십시오. 신천지나 이런 데 빠진 사람들 이만희를 재림 예수라고 구원자라고 생각해가지고 그 이만희에게 얼마나 여러분 맹종을 하면서 정말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한 삶을 살고 인생이 망가지고 가정이 깨지고 그런 정말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오직 정말
죽은 자들의 그런 부활의 영이 자기들에게 임하면 영생한다는 그 하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천국으로만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먼저 이 땅에서 심령 천국을 이루고 가정 천국을 이루고 교회 천국을 이루고 삶 속에서 천국을 여러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다음에는 우리는 부활할 때는 영원 천국에 여러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또 정통교회라고 해도 정말 세속적인 교회, 율법적인 교회, 그리고 영혼권에 관심이 없는 교회, 기도하지 않는 이런 교회들을 다니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그냥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좋은 교회를 만나서 잘 선택해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아서 행복한 신앙생활, 행복한 가정생활, 행복한 인생을 여러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란 어떤 교회입니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선포하는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은혜 충만한 교회, 깨어서 기도하는 교회,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여러분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가 이런 교회를 선택해야 나와 내 자녀들이, 우리 집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아멘. 친인척이 어떤 교회 다닌다고, 내 친구가 무슨 교회의 목사라고, 여러분 장로님이 친구라고 다 여러분 쓸데없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그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령 충만하고 사랑이 충만하고, 그리고 정말 내 영혼을 천국까지 인도해 주고 나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교회인지, 이거를 보고 선택을 해야지, 무슨 누가 아는 사람이, 그 목사님이, 또 어떤 분들은 그런 분들, 그 교회는 개척교회라 너무 어려워가지고 가서, 여러분, 내 영혼이 먼저 구원받고 살아야 돼. 아멘. 여러분이 어디를 가든지 좋은 교회를 잘 선택하고 만나서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내가 잘 되고 내 자손이 잘 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세 번째로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배우자를 잘못 선택하면 결코 행복한 가정,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없죠. 자녀들도 잘 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아합이라고 하는 그런 굉장히 유능한 왕이 있었어요. 근데 이 왕이 어떻게 돼요? 우상을 숭배하는, 하나님을 안 믿는 그런 이세벨이라는 그 여자와 결혼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그 나라가 정말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그 가정에 환난 풍파가 끊이지 않고 결국에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다 죽임을 당하고 비참하게 최후를 마치게 됩니다. 왜 그랬어요? 그 결혼을 잘못해가지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룻이라는 여자는 보십시오. 그 나옴이라는 여인의 집에 이 결혼을 해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일찍 죽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했습니까?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을 잘 섬기고 부모님을 공경하기 위해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왔다가 거기서 배우자를 잘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라고 하는 믿음 좋고 신실하고 덕망 있고 재력 있고 유능한 정말 좋은 성품을 가진 그런 남자를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그 인생이 더 복된 삶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이렇게 목회를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보면 예전에 어떤 이혼을 해가지고 아픔이 있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재혼을 할 때 정말 좋은 분을 만나가지고 너무나 행복하게 사는 걸 보면은 너무 그게 모습이 좋아요. 너무 기뻐.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보면 어떤 분은 또 다시 지난 주일날 말씀 사마리아 여인처럼 실패했는데 또 만나 또 실패하고, 이러면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럽고 불행한 인생이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 여기 청년들 있지만 청년들은 첫 단추를 처음부터 잘 끼워야 돼. 여러분 자녀들 정말 배우자를 선택할 때 참 기도 많이 하고 정말 좋은 배우자를 만나도록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선택할 때 기준이 뭐냐? 첫째,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아무리 그 사람이 유능하고 그리고 뛰어나고 뭐 이런 좋은 직장 다니고 재력이 있고 이래도 믿음이 없는 사람은 안 돼요, 여러분.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첫 번째가 믿음은 좀 적을지라도 일단 믿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품이 좋아야 돼. 사람이 성품이 안 되면 믿음이 있어도, 제가 목회해보면 어때요? 꼬라지가 있는 사람들, 꼬라지가 개꼬라지인 사람들하고 살면 어때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꼬라지가 사나우면 여러분 얼마나 힘든지 몰라. 그러니까 성품을 봐야 돼. 그리고 마음이 따뜻한 사람인가, 사람에 대한 어떤 배려, 이해심 이런 게 있는가, 대화를 할 때도 정말 마음을 열고 하는가, 이런 걸 봐야 돼. 그리고 인간관계를 잘하는지, 지혜가 있는지, 건강한지, 그리고 자신의 미래에 대한 확실한 비전 가지고 있고 책임감이 있는지. 우리 자매들은 결혼할 때 신랑감 고를 때 책임감이 있는지 없는지 잘 봐야 돼. 이 무책임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면 가정에 대해서, 자녀들에 대해 책임을 안 져. 그러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사는지 몰라요. 정말 여러분 배우자를 잘 선택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하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돼. 지금 여러분 이미 결혼해가지고 사시면서 오늘 이 설교에 공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내가 어쩌다 그때 눈이 삐어가지고 그 남자를,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이렇게 됐는 거. 근데 여러분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취소할 수 없잖아요. 그때 일찍이 꿈의 교회로 왔더라면 좋았을걸. 이제 지나간 거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변화시키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변합니다. 네, 여러분, 사람으로는 안 돼요. 교육으로도 안 돼. 어떤 것으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사울을 바울로 바꾸고 시몬을 베드로로 바꾸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꼬라지 사는 남편도 여러분의 아내도 다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너무 크게 아멘을 하면요 의심을 받아요. 저 집이 좀 뭐하지 않나 이런. 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우리가 좀, 제가 이게 첫 부분이 이제 굉장히 중요해서 이거 말씀을 드는데, 우리가 내와 내 자손이 살고 또 축복을 받고 하나님께 행복한 복된 삶을 살려면 첫 번째가 지금 뭐라고 했어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그 어떤 종교, 어떤 신을 믿을 것인지 예수 외에는 없습니다. 만복이 그런듯이 하나님을 우리 믿어야 되죠. 두 번째, 뭐를? 교회 선택을 잘해야 돼요. 세 번째, 배우자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네 번째 뭐냐면 지도자를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 나라에 누가 대통령이나 누가 왕이 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나와 내 자손의 미래가 결정이 돼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그 나라가 잘 되느냐 못 되느냐, 축복을 받느냐 못 받느냐는 어떤 지도자가 세워지느냐, 어떤 왕이 다스리느냐에 따라서 이 굉장히 그게 중요합니다. 그 나라의 왕이나 대통령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고 지혜로운 사람이면요, 그 나라, 그 민족, 그리고 다 복을 받고요, 그 땅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려.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다윗의 시대에 얼마나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습니까?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얼마나 그 나라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셨습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 나라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축복이 임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불의한 자가 지도자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왕이 되면요, 그 나라, 그 백성, 그 땅에 저주가 임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지 몰라요. 사울 왕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놨는데, 그러니까 여러분 그 땅에 전쟁이 끊이지 않아. 여러분 아합이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에 계속해서 재난이 끊이지 않습니다. 바로라고 하는 애굽의 왕, 하나님을 대적하니까 그 온 애굽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던 나라가 하나님의 재앙이 내려가지고 결국에 완전히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에 지금 우리는 6월 3일 아니면 돌아온 지금 사전선거가 있는데, 이 나라의 대통령을 정말 여러분 우리가 잘 선택하고 뽑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와 내 자녀들, 이 나라의 민족, 우리들의 후손이 그런 달려있는, 내가 정말 대통령을 잘 뽑으면은 이 나라가 번영하고 발전하고 우리들이 축복을 받고, 대통령을 잘못 선택해 뽑으면은 여러분 그 결과로 나와 내 자손들과 나의 미래가 여러분 불행하게 되고 축복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 목포가 지금 발전을 못하고 있죠. 여러분 그것은 우리들의 책임이에요.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지역의 시장이나 국회의원이나 이런 사람들을 뽑을 때 이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과 역량과 이런 것이 없는 무능한 사람들을 뽑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 목포라는 지역이 대한민국에서 가장 낙후되고 발전하지 못하는 그런 나라가 된, 그런 도시가 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목포시의 노사민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노측, 민간, 그 다음에 사측, 그 다음에 시청 해가지고, 근데 제가 노사민정위원회 민간 대표를 10년 정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이 목포에 우리가 일자리가 없어요. 지금 청년들을 우리가 올해도 지금 한 100명 전도해야죠. 우리가 많이 할 때는 1,500명까지 한 해에 청년들을 전도해 왔어요. 그럼 이렇게 많이 온 청년들이 어떻게 돼요? 대학을 졸업하면 들어갈 직장이 없으니까 다 외지로 갑니다. 1%나 남아요. 1%. 여러분 그러니 지역이 발전이 됩니까? 얼마나 이 목포가 살기 좋은 모든 그런 그 환경으로 볼 때는, 항구이면 바다가 있죠, 산이 있죠, 호수가 있죠, 모든 천혜의 가장 좋은 조건을 갖추고 있지만 왜 그럽니까? 우리가 능력이 없고 무능하고 이런 이 지역을 발전시킬 그러한 사람들을 투표로 뽑아야 되는데 여러분이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번 대통령 선거 너무나 여러분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지금 어떤 한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국가의 흥망과 민족의 미래가, 나와 내 자손의 미래가 달린 그런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대통령으로,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뽑아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하나님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돼야 됩니까? 우리는 어떤 기준으로 이 나라의 대통령을 뽑아야 됩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물었을 때 7가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보고 그 사람을 뽑아요? 첫째, 그 후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아닌가? 여러분 이거를 잘 봐야 됩니다. 그냥 이렇게 선거철 되면요, 국회의원이나 이런 시장 나온 사람들 보면은 뭐 이런 믿음도 없는 사람들이라서 표를 얻기 위해서 그런 아부하고 이런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두 번째, 자유민주주의. 우리나라는 자유민주주의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이 1948년 이 대한민국을 건국할 때 여러분 그 기독교 입국론에 의해서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하여서 우리 헌법을 만들고 이 나라를 세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 세계에서 아시잖아요. 76제 36년 동안 심리생활하고
6.25 전쟁으로 인해서 전 세계에서 가장 못 사는 나라 163개국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로 못 사는 그런 나라였어요, 70년 전에.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나라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고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루고 이런 세계 속에 대한민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그리고 기독교 입국론에 세워져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신념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돼요. 공산주의는 여러분 보세요, 70년에 다 몰락했어요. 그리고 청렴하고 정직한가, 도덕성을 갖춘 사람인가, 그 다음에 반성경적 반윤리적인 법인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 봐요. 이 여러분 동성애법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동성애법은 가정을 해체시키고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 때 남성과 여성으로 양성평등인데 남녀를 차별하면 안 되죠. 이 동성애법은 성평등이에요. 내가 여성이 되고 싶다면 남자이지만 오늘부터 나는 여자라면 여자가 되고, 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교회를 해체하기 위한 그런 사탄의 전략입니다. 그런데 지금 TV 토론을 보면은 이 동성애나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지지하고 이걸 입법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그걸 했었어요. 그래서 작년 10월 27일 날도 100만 명이 더 이상 모여서 광화문에서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이런 걸 하니까 지금 주춤해 있는데 계속 이것을 만들려는 수없이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그래서 발의했던 법안이 지금 폐기가 됐어요. 또 이제 언제 발의할지 몰라요. 근데 대통령이 만약에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동성애법을 찬성하는 사람이 되면은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 우리나라의 동성애 그리고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돼서 이 나라 가정이 다 무너지고 교회가 완전히 쑥대밭이 되는 거예요. OECD 48개 국가 가운데서 이 동성애법과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통과되지 않는 나라가 대한민국 유일한 나라예요. 왜? 이 대한민국의 교회가 기도하고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대통령이 이걸 지지하는 사람이 되면 법안을 거부권 행사도 없이 그대로 통과시키면 여러분 상상도 못할 끔찍한 일이 이 나라에 일어납니다. 오늘 저녁에 이 동성애와 포괄적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이제 그런 내용을 좀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이 와서 보셔야 돼요. 차별을 금지하는데 그게 뭐가 나쁘냐? 네, 우리가 성차별, 남녀 간의 차별, 인종의 차별, 학력의 차별 이런 거 하면 안 되죠. 이런 법은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왜 포괄적 차별금지법을 만들려고 하느냐? 이거는 여러분 어떻게 돼요? 교회를 말살시키고 그리고 성소수자들을, 동성애자들을 위한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보여주세요. 거기 그 다음에 국가 경영에 대한 비전과 능력, 지혜와 리더십을 갖추었는가? 국가와 국민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약자에 대한 배려심을 가졌는가? 그리고 그의 과거의 삶이 어떠했는가? 우리가 이것을 잘 보고 분별해야 됩니다. 만약에 말로 어떤 사람은 막 이런저런 포장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의 과거의 삶이 그의 인생, 그가 어떤 사람인지 이런 거를 다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대통령을 잘못 뽑으면 나와 내 자손과 우리의 후대들이 여러분 고통을 당하고 불행하게 된 거예요. 그러나 대통령을 잘 뽑으면은 그 왕으로 인하여서, 그 대통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적으로는 기도하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이번 대통령 선거에 정말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이런 사람이 이 나라의 대통령이 되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자손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종교, 교회 선택,
배우자 선택, 지도자를 잘 선택하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인간적인 생각으로 하지 말고 학연, 지연, 혈연, 이해관계 이런 걸 따지지 말고 무엇을 하든지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종교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우리가 교회를 선택하는 거, 그 다음에 배우자를 선택하는 거,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를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여러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후회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축복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한번 할까요? 순간의 선택이 나의 미래와 자녀들의 운명을 좌우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여러분, 내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고 이렇게 해도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여러분 가운데 거의 많은 분들이 예수 믿잖아요. 그럼 하나님 교회 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녀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지 않는 사람은요, 절대 자신도 그 후손도 축복을 못 받아요. 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와 그 온 집이 구원을 받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아요. 지금부터 43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이 죄악된 세상을 물로 다 심판해 멸망을 시켰어요. 그런데 그때 다 한 집이 구원을 받았어요. 누굽니까? 노아. 왜 그 집은 구원을 받았나? 자,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기 보니까 노아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이 다 구원을 받았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집은요, 하나님이 다 구원해 주세요. 아브라함이 왜 그렇게 복을 받고 자녀들도 후대가 다 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요, 그 이름이 창대하게 되고 복의 근원이 되고 그 손들이 복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넬료라고는 로마 군대 백부장 그 온 집이 다 구원받았어요. 성령 받았어요. 왜 그랬습니까? 자, 사도행전 10장 같이 읽습니다.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 백부장이나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네. 여기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래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요? 저기 요빠라는 곳에 시몬 베드로가 있는데 그 베드로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그래 초청해가지고 데려와서 천사의 지시를, 그래도 복음을 듣는 순간 성령 임하고 온 집이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그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과 형제들까지도 다 복을 받았는데 어떻게 이렇게 복을 받는? 자, 사무엘하 6장 10절 11절 같이 읽습니다. 다윗이 걔를 옮겨 다윗성 자기에게로 메어가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걔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을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여기 보면 여호와의 괴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3개월 동안 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셨대. 기럇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는 몇십 년 동안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없어. 그런데 이 오벳에돔의 집에는 석 달 있는데도 하나님의 축복이 그 온 집과 복에 쏟아 자녀들에게 형제들에게 다 임한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네 몇십 년 믿었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자녀들도 잘 되는 게 없고 뭐가 이래.
그런데 어떤 사람 예수 믿은 지 몇 개월 됐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그 집에 쏟아져요. 이 차이가 뭐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니긴 한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그런 사람의 집은요, 아비나답의 집처럼 몇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어도 하나님의 축복을 못 받아. 그런데 오베데돔처럼 예수 믿은 지 3개월밖에 안 됐어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집은요, 하나님 집과 모든 소유와 자녀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행복하고 축복된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이 뭔가, 제가 여러 번 말씀, 하나님에 대한 외경이, 하나님을 우러러 두려워하며 존중하고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을 주시니, 시편 112편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여기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다. 어떤 복이 임하는가? 2절.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어. 그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게 된대. 후손에게 복이 임하게 됩니다. 3절 보겠습니다. 부와 재물이, 같이 읽어요.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 집에 임하게 된다고요. 4절 보겠습니다. 정직한 자들에게는 흑암 중에 빛이 일어나니, 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비추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다 이게 찾지 못하는데 한두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말라기 3장 16절로 18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그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에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것을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을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기록하신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기념책, 생명책에 그 이름을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야. 뒤에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리. 이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내가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아가지고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낀같이 내가 그들을 아낀다고. 여러분, 이런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라기 4장 2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치유의 광선을 비춰서 그를 치료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잘되고 여러분의 후손이 잘되고 그리고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 말씀을 여러분 따라 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내 자녀들, 우리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자, 신명기 30장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사망과 생명 그리고 복과 화가 우리 앞에 있는데, 여기 하나님께 모세를 통해 말씀하니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 명령과 규례와 법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면 그러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차지하게 계시는 그 땅에서 내가 복을 받고 너와 내 자손이 잘 될 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 하나님이 여러분 들어가도 복을 주시고 나가도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자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는 그 후손에 몇 대까지 복을 주신다고요? 1000대까지 여러분 복을 주십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어때요? 절대로 잘 되지 못해요. 절대로. 자, 신명기 28장 15절로 19절에 있는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네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네게 임하며 네게 이르거든. 여기 보면 그러죠.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않으면 이 모든 저주가 임한대. 그래가지고 어떤 저주 몇 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16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 저주를 받으며 계속 내 강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으리라.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하나님께 그렇게 큰 복을 받고 후손이 잘 됐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계명을 지켰습니다. 사울이 왜 버림받고 그 후손이 저주를 받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과 말씀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축복을 받고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손이 사는 여러분 길인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나와 내 자손이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또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여러분 무엇대로 된다고 했어요? 기도한 대로 됩니다. 아멘. 네, 하나님이 저에게 언제 그렇게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미래는 무엇대로? 네가 꿈대로 꿈꾸는 대로 된다. 믿음대로 된다. 기도한 대로 된다. 말하는 대로 된다. 심은 대로 된다. 이게 다 하나님이 제게 음성으로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첫째 우리가 꿈꾸는 꿈대로, 그 다음에 믿음대로, 기도한 대로, 심은 대로, 그리고 말하는 대로 된다고. 이렇게. 근데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살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축복을 받고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무엇보다도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녀도요, 기도 안 하는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문이 안 열려. 기도해야 내 영혼이 살아요. 기도는 내 영혼의 호흡이고 생명줄이거든요. 기도하면 내가 살고 우리 가정이 살고 우리 자녀들이 살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축복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사업의 문이 열립니다. 기도하면 아이를 못 가진 사람의 태문이 열립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문이 열립니다. 기도는 자신의 미래를 위하여 심는 축복의 여러분이 씨앗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만약에 여러분이 힘들고 어렵다면 더 많이 기도하고 기도를 저축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6편 5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지금 고통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자신의 미래를 위한 축복의 씨앗인 기도의 씨를 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냐는 기쁨으로 여러분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한나가 보면 아이를 못 낳아가지고 얼마나 서름을 당하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느냐. 아무리 의학적으로 아이를 가지려고 별별 걸 다 해도 여러분 방법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나왔어. 하나님의 성전에서 간절히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태문을 열어서 사무엘이라는 자녀를 주시고 그리고 그 자녀를 축복해서 하나님이 민족의 지도자로 쓰시고 그 가문을 일으켜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이런 역사가 있어요. 뭐가? 그 어떤 노력으로도 안 되었는데, 애쓰고 힘써도 안 됐는데 하나님, 살아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 뿌려 기도하니까 여러분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별별 걸 해도 지금 인생이 안 풀리고 답답하고 문제가 해결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가지고 계십니다.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여러분이 살고 여러분의 자녀들이 삽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다시 회복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문이 열리게 되고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를 내려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나와 내 자손이 살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우리가 행복하고 축복된 삶을 살려면 어떻게 해요? 첫 번째가 선택을 잘해야 된다고. 아멘. 네, 두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아야 돼요. 네 번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힘을 써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이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